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구를 염려하냐. 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또다시 강제 정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요일까지 히브리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앙을 점검하는 느낌으로 다시 토요일날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알다시피 제가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안녕하십니까? 성도로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또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안녕하고 가족으로서도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버릇인지 그냥 멍춤이 잦아졌습니다. 흔한 말로 멍 때린다라는 그런 표현되는 그런 버릇 같습니다. 젊어서는 멈추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쓸데없이 바빴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이게 원석해져서인지 아니면 지쳐서인지 자주자주 쉬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살면서 쉼표가 생긴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시선이 멈춥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멈춰집니다. 여기는 2층이니까 창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멍하니 쳐다보게 됩니다. 가끔은 저의 시선이 어딘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공중에서 시선이 머물고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다, 소모적이다 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강제적으로 멈춤이라는 키가 눌려졌습니다. 이렇게 멈춰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불편하다, 뭐 불편하지만 내 삶은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뉴스나 기사의 댓글들은 왜 만들었을까? 긍정적인 댓글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데 이 부정적인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댓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사회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예기사 또는 스포츠 기사에서 댓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부정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그 불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한 또는 누구를 향한 불만입니까? 바른 정치를 향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바른 경제를 위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사회 정의인가요? 사람들의 삶이 힘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불만들은 흡사 불만을 위한 불만은 아닌가요? 그런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큰 아이가 사춘기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냐고 물으면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불만이에요. 사회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사춘기 아이들처럼 불만을 위한 불만, 뭐가 불만이냐고 물으면 모르지만 불만,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이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어린 나이의 특징이 있으니 그 어린 나이의 특징은 불평, 불만입니다. 사춘기 어린 나이의 그런 태도가 그 태도 자체만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지요. 아이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장성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한 그냥 미숙함입니다.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성한 자 같지만 사회적으로는 높은 자 같으나 미숙한 자, 아직 자라지 못한 자들의 대명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위한 비난, 불평을 위한 불평만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자 취급을 받았지요. 그 큰 자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큰 자는 작아질 것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도자였습니다. 지식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자였습니다. 사회적 위치는 큰 자였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작은 자, 미숙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고발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으나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먹지 못하고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물이 있으나 그 건강한 음식물을 바로 먹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잘못 먹고 있구나. 자, 바로 자랄 수 있는 내가 식단을 제공하겠다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식단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파격적인 식단의 내용들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그 파격적인 식단인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작은 자가 복되다. 약한 자가 복되다. 겸손한 자가 복되다. 너희가 작다 여기는 그들이 큰 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너희가 잘못 먹고 있다. 6가지가 대표적으로 틀렸다. 6가지 반대 명제.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보다 말로도 사람을 죽인다. 너의 입술을 죽여라.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보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내라. 이혼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혼이라 주장하지 말고 너의 가식을 버려라. 맹세에 대해서 웬 맹세? 너희 마음이 가짜인데 네 입이 나오는 모든 것이 가짜인데 진실해져라. 복수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너그럽게 물처럼 대하라. 원수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할 만한 사랑만 사랑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파격적인 식단이 제안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들 그것을 은밀히 해라. 은밀히 구제해라. 은밀히 기도해라. 은밀히 예배하라. 드러내놓고 하는 척 하지 마라. 재물도 마음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라. 너무 어려웠죠. 너무 지키기 힘든 식단 같지요. 이걸 어떻게 먹어낸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살라. 그리하면 열매가 나타나리니 그 열매는 여유로움, 감사, 기쁨이다. 예수님이 제안한 파격적인 그 식단을 먹지 않으면 나타내는 현상은 불만, 불평, 조바심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서 속이 힘든 거예요. 바른 식단, 바른 음식을 먹지 않으니 계속 내가 힘들고 내 힘듦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단으로 너의 삶을 살아내봐라.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봐라. 라는 것은 믿고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거, 귀한 거, 먹고 싶은 거를 먹어왔지 그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제안하는 것을 먹고 살아봐라.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가 생긴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옷이나 화장품이나 헤어스타일로 좌우되는 게 아니지요. 존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근본적인 존재가 바뀌는 식단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얼굴을 가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헤어스타일로 계속 바꿔본다 한들 그 열매는 불평, 불만, 비교의식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적 고민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고민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믿음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렇게 걷지 않고 나름 나에 맞춰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걸어갈 길을 제시했으나 내 나름 이 길 말고 이 옆에 셋길.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할 때에는 염려를 안 해야지 라는 다짐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 염려하지 말라 했던 자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 때문에 염려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전부 다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긴 비유입니다. 세 가지를 비유하죠.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잘 산다. 하물며 내 자녀 너는 내가 돌본다. 내가 돌보는데 꼭 내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염려함으로 살잖아. 너의 염려가 과연 너의 키를 1cm라도 키울 수 있더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 그것을 버려봐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들의 꽃을 보라.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들을 드러내는구나. 하물며 너는 온 세상의 최고의 디자이너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입히신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신뢰함으로 그 염려를 벗어 던지라. 들의 꽃보다 더 하찮아 보이는 들의 풀을 보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본다. VIP 대상이다. 그러니 뭐가 염려냐?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를 벗어버리라.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믿음은 좋고 나쁨을 우리의 입장에서 가늠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의 열매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인지는 조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작은 자여 먼저 염려를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30절 후반절이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를 이야기할 때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염려가 가득하느냐, 왜 그렇게 세상 것들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치에 너무 휘둘리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해? 너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또는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자학해? 못났다고 해? 또는 왜 잘난 척해? 너무 그런 나의 나됨으로 잘남과 못남에 휩싸이지 마라. 믿음이 있잖아. 네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염려를 버려라. 믿음 있는 자 염려할 수 없다. 그걸 내려놓으라. 자, 그러면 그 내려놓은 그 손에는 무엇을 쥐어야 하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암송하지요. 근데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제일 쉽고도 제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라. 말은 쉽잖아요. 실제로도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내려놓으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라는 그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주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다 한다. 너는 내려놓기만 해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어렵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라니. 나는 내가 집착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빈자리만 만들면,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건데 내가 비운다는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잘 비워집니까? 그래서
뭔가가 보이고 뭔가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 여기선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고 싶은 것은 음료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집착하는 것, 잊고 싶은 것,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은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봐라. 믿음을 봐라. 내가 보이면 왜 이렇게 저는 못났을까요? 제 상황은 왜 이렇게 꼬일까요? 왜 이렇게 찌질할까요? 우울한 상황이 계속될까요?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할까요? 이런 것들에 잠식될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봐라.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기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원 상태로 많은 부분 돌아갑니다. 어둡고 더러운 곳을 지날지라도 성도는 태양에 있기 때문에 태양 앞에 나오면 어둡고 더러운 것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만 가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염려는 존귀함과 강함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쉬운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로케이도라는 목사님이자 동화 작가가 쓴 책이지요. 내용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봅니다. 웬밍 마을이라는 나무 인형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모든 웬믹들이 이쁘고 좋은 재주를 부리면 별 딱지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보기에 못나고 재주 없고 이러면 검정색 검은 점딱지를 붙여주죠. 주인공 펀치넬로는 온통 온몸에 검은 점딱지만 가득합니다. 어느 날 펀치넬로에게 루시아라는 웬믹이 나타났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주가 많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몸에는 별딱지도 점딱지도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연히 별딱지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펀치넬로가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루시아가 말하기를 엘리 아저씨에게 가면 된다. 엘리 아저씨를 소개하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간 펀치넬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아저씨가 해준 말이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펀치넬로 몸에 붙어있던 모든 점표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동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왜 엘리 아저씨인지 알겠죠? 엘리, 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엘리 아저씨의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예수님 표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네가 집착하던 모든 점표는 사라지리라. 이 동화가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맥스 루케이도가 동화 작가이자 목사지만 왜 뛰어난 영성가인지 알겠지요. 참 탁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우리들은 새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점표가 붙거나 별표가 붙습니다. 여기서 별표만 붙으면 좋으련만 별표만 붙어도 문제가 되지만 점표가 붙어지지요.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고 자존감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쌓여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너는 특별하단다. 그 염려의 표는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 여기고 네 주변인들이 너의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네 몸에 붙어버리는 거야. 나의 사랑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 모든 표들은 다 떨어져 버린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표현은 이렇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걸 설명했었지요. 내일에 대해 염려는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느냐, 나를 사랑하는 주변인이 아느냐.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 굉장히 쿨한 표현입니다. 내일 있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아마 내일이 할걸.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완전히 분리된 내 염려임에 불과하고 내일이라는 추상적인 그것을 염려하실걸.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 것이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모든 상황들이 내일이 염려케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지면, 그 앞에 나오면 그 염려는 결코 내 몸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붙어있는 수많은 점표도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서 어두운 터널, 어두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별함은, 자, 이제 내가 너를 특별하다고 했으니 너는 특별해 라고만 선언되고 계속 되어지면 좋으련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지만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못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가 계속 특별함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의 핵심은 우리가 진짜 특별함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특별함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임에도 살면서 서로에게 별표를 붙이기도 하고 점표를 붙이기도 하며 삽니다. 별표 하나에 우쭐해 하기도 하고 점표 하나에 실망하는 것이 우리 맞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지요. 그 만남 자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삶이 개조된 게 아닙니다. 웬믹의 나무 인형들이 엘리 아저씨가 다시 더 특별한 재료를 써서 다른 존재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니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으나 펀치넬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체가 변합니다. 우리 자존감과 행복의 정체는, 내 안의 변화는 사실 내가 일으키는 작동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어떻게 잘 믿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또한 쉽고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 생활을 해라, 말씀을 바라라고 하면 편한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요. 쉽게 적용한다라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여러 가지 복잡함과 여러 가지 우쭐됨과 내 안에 내가 커지는 일들, 또는 내가 작아지는 일들, 내가 힘들어지는 일들, 내가 만족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거지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 외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세상에 별표를 많이 받아 우쭐댑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서 먼저 묵상되어지는 것. 우리 멤버들, 예신 멤버들 다 각양각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어요 고백보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리막을 살고 있어요 고백보다, 하나님이 계시니 올라가도 내려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자거든요. 별표의 인생을 살든 점표의 인생을 살든 저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떠한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진실을 알아버린 자입니다. 알아가는 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알아버린 자죠. 알아버렸기 때문에 진실 없는 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모든 자들이 특별하다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뿌린 씨지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아이들도 특별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다 특별하단다. 성경은 다 특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다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만 떼어서 너희는 이기적이고 너희 하는 행동을 바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불렀기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이 특별함으로 세상에 나가 우쭐대고 잘난 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존재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고백하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특별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만난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우쭐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아파서 눈물 날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상에서 상처받아 외로울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의 열매는 감사, 기쁨, 감격, 찬양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